오늘은 이제 성령의 열매 중에 이제 기쁨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쁨은 성경에 걸쳐서 굉장히 한 번에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기쁨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기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자녀들이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기쁨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은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기쁨, 그 정말 큰 주제 중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그 기쁨, 그 열매, 성령의 열매 중에 그 기쁨이라는 것에 야고보가 말하는 기쁨을 한번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우리가 정말 특별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기쁨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자플린이라는 미주리에 자플린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2011년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역대 최고로 사상자를 많이 낸 미국에서 그 토네이도가 있었습니다. 토네이도. 이제 미주리주의 자플린이었는데 자플린에서 그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그 토네이도에 의해서 그 시티가 완전히 다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근데 그 기록, 그 당시에 이 살아남은 사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한 다큐멘터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부터 이제 토네이도를 굉장히 재밌어 했었던 저로서는 어릴 때 되게 영화를 보고, 트위스터란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트위스터란 영화가 굉장히 재밌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어린 마음에 저기 토네이도 안에 들어가는 느낌이 어떨까 항상 궁금했어요. 그런데 어린 마음에 막 날아갈 것 같고 재밌을 것 같고, 오즈의 마법사에서도 막 나오죠. 이제 날아가는 모습이. 근데 실제로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몇 명이 실제로 그 토네이도, 자플린 토네이도 안에 들어갔다가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워서 저도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는데,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실제로 이 토네이도가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근데 원래 자플린이라는 곳에 토네이도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훈련이 돼 있는 도시였다고 해요. 그 토네이도가 왔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일상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몇 시간 전부터 이제 토네이도 징조가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별것 아닌 것처럼 이렇게 여기다가 너무 예상도 못한 그 크기에, 심지어는 기상캐스터나 그 미리얼러지스트라 그러죠. 그 날씨를 보는 사람들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 정도로 갑자기 커질 거라는 걸. 그랬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컸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웬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토네이도를 겪고 그 토네이도 중간에 들어갔다가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우리의 이야기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기치 못한 삶의 시련들이 닥치는, 실제로 그 극심한 시련이었죠. 우리가 오늘 나눌 그 기쁨의 이야기, 그 안에서 결국 어떤 기쁨이 있는가, 우리에게 아주 그런 좋은 인사이트를 주는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보통 정의할 때 어떻게 하죠? 우리가 기쁨을 정의할 때 어떤 것이 기쁨이세요? 보통 살아가실 때 일이 잘 풀릴 때 당연하죠. 일이 잘 되고 이런 얘기 저도 어르신들한테 예전에 들은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와 어르신 세대, 내 통장에 돈 들어올 때와 내 자식의 입에 먹을 거 잘 들어갈 때가 제일 기분이 좋다라는 아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사실
크지 않습니다. 뭔가 우리가 생각된 대로 잘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게 잘 이루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을 느껴요. 근데 이 기쁨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만 느끼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common grace라 그러죠. 그 보통 일반 은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들만이 겪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기쁨은 사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이 일반적인 기쁨은 상황이 변하면은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그 상황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죠? 상황이 변한다는 것. 우리가 통제권을 잃었을 때, 삶에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기 시작할 때 우리는 마음에 걱정이 생기고 불안감이 생겨요. 그리고 걱정과 불안은 이 기쁨을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만듭니다. 이 삶의 통제권과 이 sovereignty죠, 이 컨트롤하는 것과 기쁨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제하지 못할 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기쁨은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통제한다고 생각했을 때 마음의 기쁨이 보장되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기쁨은 결국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기쁨을 그분의 기쁨을 우리와 나눠주시는 것이에요, 사실은. 근데 무엇이죠? 우리가 듣기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기쁨이 안 느껴지는 게 문제겠죠. 문제라면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통제권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죠? 세상에 어떤 것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절망시킬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깜짝 놀라셔서 아까 토네이도가 오는 것처럼 예상 못한 일이, 안 좋은 일이 벌어져서 하나님이 당황하시거나 놀라시거나 절망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은 굉장히 행복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시든지 행복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분의 눈에 기쁘신 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시편 115편에도 나와 있죠. 이것을 보면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쁨은 우리의 통제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권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때, 느껴질 때 우리가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말이 쉽지.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이 기쁘신 분이고 그런 건 알겠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머리로는 저희가 알 수 있지만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에 토네이도 같은 시련을 주시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2절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토네이도 같은 시험이 당하거든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라가 아니에요. 시험을 만나거든이에요. 시험을 피했을 때 너희가 이것을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라가 아니에요. 지금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너희가 만나거든 그때 기쁘게 여기라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기쁨과는 완전히 다른 기쁨이겠죠. 어찌 보면 감정적으로만 내가 기뻐지는 기쁨은 아닌 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죠? 이게 여긴다는 것은, 이 단어는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머리로, 이성으로, 사고로 내가 인게이지 하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해 본 걸 정리해 보면은 그리스도인들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은,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은 단순한 감정의 기쁨만이 아니라 더 깊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머리와 생각으로, 이성으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더 깊은, 물론 감정도 마찬가지죠. 깊은 기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까 토네이도에서 여러 가지 인물, 살아남은 인물들을 다룹니다. 얘기를 다룹니다. 한 4-5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3명이 같이 있었던 그 자기 친구와 그리고 자기 동생, brother, 그리고 이 케일린과 에릭과 앤드루, 이 3명의 실존 인물이에요.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토네이도를 보러 나갔어요. 이제 어린 마음에 이제 무서운 건 알았지만 토네이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토네이도를 보러 나갔는데 심상치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망가기 시작한 것이죠. 뭔가 예사롭지 않다 하고 이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차를 타고 정말 그 플로어를 한다 그러죠. 이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고 도망갔는데도 도망가지 못했어요. 결국은 너무 빠르게 쫓아왔고 도망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이제는 트럭이 이제 왜냐하면 가장 큰 막 거목도 뽑혀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이제 가게로 들어갔어요. 그냥 가게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다 같이, 거기 가게 있는 사람들과 다 같이 서로 부둥켜 안고 최대한 안 날아가기 위해서 붙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서서히 이제 토네이도가 오는 겁니다. 자기한테 이제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토네이도 소리가 실제로 거기 녹음이 됐는데요. 그 사람들 증언도 따르면은 정말 살아가면서 결코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무시무시하대요. 그 바람 소리가 장난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가 점점점 크게 들리고 이제는 조금씩 지붕이 이제 들썩들썩 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무서워서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껴안고 바닥에 앉아서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지붕이 날아가고 무시무시한 소리로 그 녹음이 됐어요. 다 그 사람들이 녹음을 해서 녹음이 단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벽이 날아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 파편들이 자기한테 맞으면서 고통이 느껴지고 이제는 거기서, 그리고 그 부둥켜 있고 있던 자기 친구가 이제 날아가는 게 느껴지더랍니다. 뒤에 자기를 잡고 있는데 그 점점 붕 뜨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더 부둥켜 안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죽겠구나, 그냥 다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순간 갑자기 고요해지더랍니다. 갑자기 조용해지더래요. 그리고 바람도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눈을 떠서 보니까 위에 파란 하늘이 보이더랍니다. 태풍이 보면 깜깜해지잖아요. 그날도 보니까 녹화된 걸 보니까 밤같이, 대낮인데도 밤같이 까맣습니다. 근데 갑자기 고요해지고 하늘이 파란 하늘이 보이더랍니다. 근데 그때 이 케일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느낀 것이 있었대요. 자기가 그 순간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구나. 내 삶이 나한테 맡겨진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느꼈다고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크리스찬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 우리의 통제권. 우리는 통제권을 상실하면은 우리는 조이가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오히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통제권을 잃어버리게 만드세요. 우리를 부서뜨리십니다. 처음에 우리 이 시련이, 토네이도가 우리에게 해주는 일은 아주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리밋이죠. 우리의 한계를 부서뜨리는 일을 해요. 그리고 우리 통제권의 한계를
부서뜨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살아가죠? 우리의 킹덤이라고 하죠. 나만의 월드죠. 나만의 세계를 우리는 자신만의 세계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나만의 세계를 아주 좋은 세계를 각자 세계를 만들어가요. 하지만 나만의 세계 안에서 느껴지는 기쁨이 나만의 세계가 무너질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조이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겠죠. 하지만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만의 세계, 내가 쌓은 나만의 세계가 아니라, 나만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제권에 내 삶을 맡기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킹덤에 내 삶을 맡기는 것이죠. 그 기쁨인 것이에요.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들이나 가질 수 있는 기쁨이, 그리고 그것은 시련을 겪지 않고서는 도저히 저희가 뜰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결국은 이 토네이도를 통해서 이 케일리와 그 겪었던, 살아남았던, 결국은 그 다음에는 또 세컨으로 온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나가니까. 근데 결국은 살아남았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미주리가 바이블 벨트이기 때문에,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은 크리스찬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전 삶과 이 통과한 삶, 이 토네이도를 통과한 그 눈을 바라보고 혹은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삶은 이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전보다 훨씬 더 강해졌어요. 강해졌고 삶의 지혜가 생겼어요. 그리고 실제로 인내가 늘었다고 합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후에 닥쳤던 어려움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 전의 삶과 토네이도를 경험한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 지금이 너무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주 오묘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부서뜨리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그 기쁨.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무엇을 그럼 부서뜨려져야 되나? 무엇이 하나님과 같아져야 되나?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쁨은 하나님과 비슷해지는 기쁨이에요. 하나님과 비슷해지는, 내가 부서지고 하나님과 같아지는, 이게 참 오묘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한테 너무 기쁘신, 행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성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기 위함이 아닌가, 저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무엇을 부서뜨리시나, 그리고 다시 세우시나,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나.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페이션스입니다. 인내심. 그리고 세 번째는 지혜입니다. 하나씩 저희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인내와 지혜, 이것을 부서뜨리시고 우리가 나름의 가지고 있는 믿음과 나름의 인내, 그리고 나름의 지혜를 부서뜨리시고 다시 세우시는,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다시 단단하게 진짜 믿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3절에 보면은 모든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시련은 우리의 믿음이 한 마음의 믿음인지 두 마음의 믿음인지 드러내게 해요. 두 마음을 가진 믿음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을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내 안정감을 위해, 삶의 안정과 내가 만들어낸 그 나만의 왕국을 위해 돈, 건강, 나의 어떤 평판, 관계죠. 관계에서 어떤 이미지, 그런,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은 기능적 구원자입니다.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마음을 이렇게 뺏기게 되는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적으로 믿습니다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이것이 있어야지 라는 그 두 가지 마음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시련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로 만드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라는 것은, 결국 인내에 포함되는 것은 내가 진짜로 되는 거죠. 믿음의 시련, 여기는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너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정말 전적으로 나의 sovereignty야, 나의 능력과 나의 방식을 믿는지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에게 진짜 큰 문제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주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나보다 더 좋은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베스트를 아신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을 의심하죠? 어떤 것에 확신이 없죠? 우리가 내가 그것을 좋아할지가 확신이 없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들을지,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하나님이 해주실지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특징은 몇 번 기도하다 말아요. 혹은 기도를 해도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기도 가운데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이 변해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고집을 피우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두 마음을 가진 우리들의 어떤 한 단면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내 고집대로 해서 내 고집을 관철시켜서 하나님한테,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십니다. 듣고 응답해 주시죠. 그런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들을 수 있는 기쁨, 그것은 사실은 불교에서 가서 이제 빌어서 비나이다 해서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사실은 물론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묻고 실제로 얻는 것이죠. 하지만 그 얻었을 때의 기쁨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사실 얻는 기쁨은 금방 사라질 수 있는 기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믿음, 하나님과 이제 하나가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진짜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진짜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의지할 때, 그걸 고백을 할 때, 믿음이 성장할 때 누리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를 자라내게 하실 때 기쁨. 근데 어떻게 인내가 기쁨이 될까요? 우리는 인내하면 기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통 기쁨을 잠시 잡아두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인내라는 것이 기쁨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인내가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쁨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죠. 인내를 4절에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는 분명히 성경에 보면 인내는 분명히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계시죠. 많은 경우 우리가 좌절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rejoice하고 기쁘게 지나갈 수 있는 과정도 우리의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차는 시간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인내가 없으면 어떻죠? 어떤 딜레이죠. 지연되는 어떤 것들이 불의하게 느껴져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리고 모든 불편함, inconvenience로 느껴집니다. 우리의 기쁨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인내가 있으면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과정에서도 나를 만들어 가신다. 나의 인내를 만들어 가신다. 그리고 결국은 그 끝에는 귀한 선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줘요. 인내는 참을성이 많은 사람과 참을성이 없는 사람의 인생의 퀄리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는 것,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인내의 끝에 그 달콤한 그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성도이지만 완벽한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라고 부르심을 막았지만 계속 만들어 가시는, 빚어지고 있는 성도인 것이죠.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복이 있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blessed라고 나와 있는 건 결국은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결국 시험을 참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마음으로는 이게 마음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정적인 기쁨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다른 차원의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 사람에게 행복이 있다라는 것이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자와 그 인내 중에도 함께 하시고 인내 후에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의 통제권에 이것도 맡길 때 얻을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지혜입니다.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얕은 지혜를 부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것인데요. 그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시련이 없이 얻어낼 수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왜 그렇죠? 우리 예전에 이거를 좀 비유를 해보자면요. 예전에 한 영상에서 이 벽돌 쌓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벽돌 쌓는 사람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걸 비디오까지 찍어가지고 올렸을까요? 이 사람이 기가 막히게 빠르게 벽돌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쌓습니다. 이제 벽돌을 쌓려면 이제 몰타를 이제 섞어가지고 이제 시멘트를 바르고 이제 얹어야 되는데 그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기계보다 빠르고요, 정확해요. 아주 기술이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면은 다른 사람이 할 필요가 없어요. 혼자서 그 벽을, 한 집을 짓는데 벽을 순식간에 다 쌓더라고요. 이것이, 이 지혜라는 것은 아주 skillful하는 것, 아주 능숙함과 비슷합니다. 지혜가 있다라는 것은 능숙함다라는 것과 아주 비슷한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삶의 지혜라는 것은 삶의 능숙함과도 같아요. 아마 이 나이가 들으시면서 얻으신 지혜가 있을 것이에요. 근데 한번 돌아보시면은 결코 우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물론 거기도 지혜가 얻을 지혜는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과거를 회상해 보시면은 내가 실수하거나 무엇이 잘못됐을 때, 삶의 시련이 왔을 때 얻는 지혜들이 아주 깊은 지혜고 아주 가치 있는 지혜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기술, 그리고 그 브릭레이어뿐만이 아니죠. 그 벽돌을 쌓는 분뿐만이 아니죠. 길가에 가 보면은 한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여기 브루클린 어디 일하시는 분 가도 그 기술로 사물며 이삿짐을 옮기든지 아니면은 그 청소를 하든지 그 기술이
아주 어려워 같아 보이는 것들도 그 기술이 있는 분들한테는, 지혜가 있는 분들한테는 아주 쉬워져요. 이것이 또 비밀입니다. 어려운 일을, 다른 사람한테는 어려워 보이는 일을 아주 손쉽게 해내는 것, 이것이 지혜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이것이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이 기쁨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것이 기쁨이, 그것이 행복이에요. 어떤 것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특별한 그 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삶의 지혜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이 지혜가 없으면 시련은 그냥 목적도 없습니다. 그냥 고통으로만 느껴지죠. 하지만 지혜가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것을 믿을 때 시련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돌릴 수 있고, 이 시련이 또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깨달을 수가 있어요. 결국은 우리는 시련은 예수님을 믿든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절망이고, 그것을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만을 주는 것이죠. 모든 노력을 위해서 피하기만을,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없어지기만을 마치 악한 것인 양, 나를 부셔버리는 것 같은 악한 힘인 것인 양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고통을 통해서 기쁨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우리의 인내가 늘어나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 사람이 줄 수 없는 특별한 기쁨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기쁨으로 초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따뜻한 하나님의 오른팔이 우리의 심령을 붙잡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이, 이 특별한 기쁨이 계속해서 용솟음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그리고 오늘 묵상하시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길 원하시는지, 나와 같이 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과 같이 되길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한번 묵상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닌,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가운데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다듬어 가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는, 삶의 지혜를 주시는 우리의 지혜자 되시고 우리의 인내자 되시고 믿음의 주요,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주 되시는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련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모두 각자 어려움이 있지만, 걱정할 거리가 있지만, 불안해할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컨트롤한다. 너의 삶을 내가 주관한다. 너가 주관자가 아니고 내가 너의 삶의 주관자다. 나를 믿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믿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깊은,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가 다시 세워지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의 주인 되시는, 그리고 우리의 영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